9월 1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호와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람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시대는 약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통치는 왕정이나 어떤 국가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법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통치가 아닌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의지와 자유대로 마음껏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그들의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우상 숭배를 일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무정부 시대와 같은, 무정부주의 같은, 무정부 완전히 혼란스러운 그 혼돈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 가나안 정복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3장 6절까지의 내용은 그의 서론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쫙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12장까지 운일부터 삼손까지 그 12명의 사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17장의 이 시작은 마치 부록과 같은 부분으로서 이 안에 등장하는 미가와 그 미가의 가정을 통해 당시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당시의 그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그 상태를 강조하며 말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미가는 당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어떤 위치였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것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자 그의 아들이 빨리 어머니한테 되돌려 주면서 어머니는 성급하게 그 저주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17장 초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찌되었든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은 200세겔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자 한 돈이 단순히 하나님께 예물과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제물로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다시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그들의 신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가족 중에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는 기괴한 모습까지도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되죠. 그러던 중에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은 원래 그 레위인은 그 땅을 지배받지 영토를 지배받지 못 분배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들은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거주지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제대로 당시에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제대로 이게 구별이 됐겠습니까? 아마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거룩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살았을 건데 아마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지 않은 삶으로 인해서 아마 레위인들은 각자 도생 스스로 알아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생존해야 하는. 그래서 본문 속에서도 그가 원래는 유다 베들레헴의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자신이 거할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30세 이상 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것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제사장이 되기에는 부족했지만 제사장의 요건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자신의 집안에 제사장으로 있어줄 것을 이 많은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그 레위인은 또 황당하지만 그걸 수락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10절 말씀에 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거슬리는 나를 위하여.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본능, 나의 만족, 나의 감정,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사시대의 특성. 그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예배당을 만드는데도 그리고 예배할 처소를 만드는데도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희한한 모습이 이 사사시대에는 일반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라고 또 이제 자화자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고 질책을 받고 그런 황당한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 복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들을 볼 땐 정말 황당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내 자신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된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말씀을 내가 내 이익대로 이 미가처럼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면서 신당을 만들고, 근데 그 안에는 온갖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리 미가처럼 신당이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우리 안에 세워놓고 또 주의 종들과 그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들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이익대로, 내 정욕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흔들려고 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리더십을 부정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그러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미가와 그 미가의 어머니처럼 말씀에 무지한 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채 그냥 말씀을 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고,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진정한 이 앞에서 이 사사기의 이 암흑 속에 룻기에 바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범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내 욕심대로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용하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정교회, 그리고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